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마지막 부분인데요. 38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의 기도입니다. 네, 오늘 시편의 분위기가 굉장히 절망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89편 1절 시작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로다. 알게 하리이다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또 그 다윗을 높이시고 또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의한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 37절까지 해서 그 굉장히 또 긍정적인 그런 그 고백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였습니다. 그런데 38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이제 갑자기 정말 맑은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엄청난 비극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38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 앞에서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셨다라는 것을, 또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으셨고 또 다윗의 후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영원히 다윗의 보좌에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 오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 언약은 쌍방간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 쌍방간의 의무 가운데서 이제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그 후손들이 잘못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저 영원토록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시는 것도 바로 그 징계의 연속이었습니다. 징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시고 또 39절에 언약을 미워하사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고 또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즉 이것은 이제 586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멸망당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이웃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모압과 암몬 또 블레셋이나 이 주변의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하고 또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이제 41절과 42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38절부터 이 45절까지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그의 나라가 망하고 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세워진 자가 영원토록 왕권을 이어가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을 탄식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 그 세대들이 좀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풍속 할로윈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등 이런 말을 절대 이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인 것이고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들이 잘못돼서 하나님 심판하셨다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그 재난당한 그 사람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또 이렇게 믿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이 시편 기자가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지 않아서 약속을 깨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였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이렇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46절부터 51절까지에서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시고 멸망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또 도시가 다 파괴되고 완전한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그 절망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이 기도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와 또 그리고 49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3절씩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에서 이 기억하소서 47절에 보면은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또 50절에서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이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잊으셨으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 앞에서 기억하소서 40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이것은 그 앞뒤 말씀에 보면은 45절에서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 나라가 부흥하고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참 전성기를 누리던 그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참 허무하더라는 거죠. 예, 또 그러면서 이제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 폭풍 앞의 바람처럼 금방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뢰고 또 겸손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하셔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지금 이 나라가 망하니까 앞에서 원수들이 기뻐하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또 비참한 상태, 특별히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이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이런 비방을 당하는 것은 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비방을 당하고 또 주의 종들이 비방을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이런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승리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저 원수들에 대해서 원수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참한 지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비참한 상태에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또 우리가 원수들로 말미암아 비참한 지경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많은 그런 비방을 받고 있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또 다음 세대가 정말 계속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개입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런 절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끈을 꽉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며 주의 도우심을 따라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공동체,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